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 사시면서 힘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체력을 기르십시오. 뭘 해야 모를 때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잡으려면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십시오. 삶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운명을 바뀌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은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끊임없이 육신의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해답을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제가 무슨 질문을 딱 던지면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과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 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하면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28편 1절이죠. 그리고 제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목 보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요, 순종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움직임을 얘기해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이는 우리가 행복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우리가.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순종, 행동,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우리가 우리 신체를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움직일 때 호르몬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2시간 이후부터 4시간 정도 사이에 운동을 이제 1시간부터 이제 쭉 운동을 해가면 예를 들어서 2시간 이후 4시간 사이에 오가면요 몸에서 엄청난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육신의 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진짜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이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저도 아직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즐거워하지는 않고 억지로 하지요. 그냥 신용만 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이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하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겨우 살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운동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단계를 내가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나도 정말 이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뭐 축구에 별로 이렇게 흥미는 없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축구가 참 멋진 그 경기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도 하게 되고 음악도 하게 되고 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에 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이겨내며 살아가실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예. 내 몸에도 내가 순종해 줘야 되겠구나. 예.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최소한 10배 정도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100배까지는 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정말 10배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도 읽었죠. 그런데 별로 그전에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느껴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왜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한 끼라도 하루라도, 예를 들어서 3일 이상 금식해본 분들은 더 절실하고요. 해본 다음에 음식을 딱 먹어보잖아요. 아무리 맛이 없는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먹어도요, 그 안에 있는 맛이 느껴집니다. 이게 또 반대로요, 사실 달콤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어디가 있어요? 달콤한 음식 그렇게 맛있어도요, 그 달콤한 음식을 여러분 계속 5개, 10개 막 이렇게 먹어봐요. 막 초콜릿. 그 다음에는 뭐가 느껴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계속 행복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느낄 수 없어요. 제가 먹는 걸로 여러분에게 잠깐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먹는 건 다 먹어봤잖아요. 단 음식 끝까지도 한번 먹어봤잖아요. 초콜릿, 가나 초콜릿 이렇게 큰데 그거 다 하나 먹어본 적 있잖아요. 예. 어때요? 처음 먹었을 때와 마지막 먹었을 때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단맛인 거지요. 행복은, 완전한 축복은 아직 느껴보지 못했겠지요. 왜냐? 그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기쁨과 고난과 슬픔과 행복이 계속 공존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 우리 인간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이 순간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느끼지만 어때요? 그 시간이 다 결국은 지나잖아요.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것도 내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기쁨의 순간을 누리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다,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행복과 슬픔과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면서 이 땅에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 없을까? 나는 왜 고난이 왔을까? 네,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때요? 지금 당하는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으셨으면 우리에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입니다. 근본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 저 사람을 안 보는 것이 내가 행복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어. 한 교회에 있을 수 없어. 한 가정에서 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 모르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부족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저 못난이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구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00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을 위해 사는 순간이 가장 값진 순간으로 남습니다.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남을 위해 베푼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감사받는 삶입니다. 감사를 나누고 베푼 것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영숙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90이 되기 전까지는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말라. 60이 되어서야 겨우 철이 들었고 75세가 되면서도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시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면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나 자신만 생각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남에게 베푼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을 아끼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없는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손흥민 선수도 말을 두 번이나 하게 되네요. 푸스카스 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이랍니다.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상이냐면 가장 페어플라이어를 잘 했고 선수로서 그 다음에 예술적인 골을 넣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 푸스카스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의 유래를 이제 잠깐 보면은 헝가리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페렌츠 푸스카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축구 선수로서 가장 모범적인
축구 선수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런 상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았는데, 이 선수가 이 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대중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상을 받았냐, 이제 한번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를 생각한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혼자 있으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데는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정말 한국이 낳은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몇 있어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손흥민 선수 같은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손흥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제목처럼 행복한 삶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오늘 말씀이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여러분, 그 오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말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시요. 그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살아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 사는 순간까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